15주 동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이들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서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언급하면서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믿음이 뭐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환경은 환난과 고난이 많은 불행한 환경이었습니다. 32절 앞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들이었습니다. 기드온 때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7년간 억압을 받습니다. 바락 때는 20년간 억압을 받습니다. 삼손 때는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40년간 통치를 받습니다. 입다 때는 암몬 족속으로 18년 억압을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억압과 박해와 통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약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고난과 시련, 억압,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요, 그 고난과 환경을 극복할 힘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작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바락은요, 강력한 철병거 900성 가진 자들과 싸워 대성을 합니다.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족속과 싸웠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 출신으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10년 도피 생활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억압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32절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들이 억압받고 지배받는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만 보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만 보았다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으로도 순종으로 작은 믿음을 발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발휘해야 된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발휘해야 됩니다. 사용해야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써야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랑을 해야지 참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사용하고 발휘해야지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간에 그 믿음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삶에 있어서 문제 앞에 있어서 사용하고 발휘할 때요, 그것이 믿음 있다는 것, 능력 있는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각자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요, 그럴 때 내게도 은혜와 기쁨의 예배가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발휘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2부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단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찬양도 내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목소리만, 재능만, 경력만 발휘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발휘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그 찬양이 내게 은혜와 기쁨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때도, 여러분 봉사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삶에서도 믿음을 발휘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문제와 근심과 염려 앞에서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스리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할 때 작은 일에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죠. 나중에 더 큰 일에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작은 싸움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듯이 골리앗과의 큰 싸움에도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발휘하여 작은 싸움을 잘 싸웠기 때문에 큰 싸움에도 믿음을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들이 모일 때요, 우리가 큰 순종도 할 수 있고요, 작은 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더 큰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작은 문제에도, 작은 근심에도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일에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게는 내 믿음이 작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현재 믿음, 지금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과거에 들었습니다. 과거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는 현재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추상적이거나 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시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문제와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자신감 어디서 나와? 물음표. 기사 제목이 특이해서 제가 보았는데요, 영국의 한 번화가 거리에서 아침에 한 동양인 여성이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의 이 여성은 딱 달라붙은 윗옷을 입고 몸을 곧게 세운 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유튜버가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대뜸 불러서요,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이요, 한치도 망설임 없이 웃으면서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걷는 모습이 참 당당하다 말하니까 여성은 고맙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인생이나 경력,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물론이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유튜버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성이요, 동네 교회에 꼭 가고 성경을 읽어라, 그냥 뭔가를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했습니다. 끝으로 자신감을 높이려는 사람에게 조언 좀 해달라 그러니까요, 여성이요, 믿음이다,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계속해서 치유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영상이요, 일주일 만에 1600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것 아닙니다. 일반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성은 자신감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 지저스, 예수님이다. 자신의 당당함은 믿음이 있다고 했고요, 믿음을 발휘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갔습니다. 그 당당한 믿음이요, 그 영상을 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좋은 댓글로 5,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일상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삶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작은 문제에도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의 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실명으로 17명의 믿음의 거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쭉 이름을 실명으로 기록하다가 오늘 35절 이후에부터는요, 이름 없는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환난과 시련과 죽음을 겪어야 했던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무명의 사람이지만 앞에 실명으로 언급한 믿음의 그물과 똑같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실명으로 거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부득불 무명으로 기록했습니다. 몇 사람이라면 그냥 실명으로 기록하겠는데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영웅들이 무명이다 보니까요, 그냥 묶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둘째, 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록해야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무명의 사람들을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기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명이지만 이들의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명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무명을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실명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실명이고 유명이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앞부분에는 믿음의 그물들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뒷부분에는 무명으로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는데요. 이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실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명이 유명을 만들어주고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에요, 무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등장하기 앞서요, 무명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해주도록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는요, 기드온이 등장하도록 레드카펫을 딱 깔아놓는 역할을 하고요, 자기는 싹 빠집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의 부하를 붙여주십니다. 이 부하는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떨 때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부하 역시 사사기 7장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명의 300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00용사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1대 450명입니다. 이거는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450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러 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에 나갈 수 있었지만 300명의 용사들은요, 무조건 기드온 말만 믿고 나갑니다. 전쟁에 들고 나간 것이요, 나팔, 항아리, 횃불이 전부입니다. 전쟁에 들고 나는 이것 들고 나갑니다. 이들 무명의 300용사들이 기드온을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 뛰어난 전쟁의 영웅 기드온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불안하는 부하가 있었고 무명의 300용사가 기드온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도, 목회자도, 당회도, 교인들도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명의 교인들로 봅니다. 무명의 교인들. 여러분, 이 무명의 교인들이 없으면요, 담임 목사가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회가 조직된 데 뭐가 있습니까? 무명의 교인들이 순종하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부흥은 물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웠지만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름이 빛나야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 경제인, 예술인, 기업, 학교, 제품, 이름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유명하고 떠야지 성공할 수 있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무명이 되어도요, 하나님께 유명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도 상급받고 천국에서도 상급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상급을 다 받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더 받을 것은 없습니다. 비록 성도는 세상에서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믿음은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믿음의 무명의 사람들이 받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나옵니다. 35절 중반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36절에 조롱과 책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습니다. 37절에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38절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닙니다.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평범하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다 극복한 사람들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극심한 기근을 경험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지도자였지만 계속해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자기 몸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놓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명품일수록 지불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값진 믿음일수록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기를요,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와 고난과 문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무너지지만 이겨내는 사람들은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성도 차이는 어디에 차이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믿음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진짜 소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들 때 대부분 다 떠나갑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고난 속에도 믿음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갈 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고난과 인생의 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가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알곡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3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환난과 시련이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시험이 말합니다. 저 성도는 어떤 시험으로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해. 정말 이상해. 사탄이 말합니다. 저 성도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괜히 우리 힘만 빠진다.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환난과 핍박과 인생의 광야와 고난과 시험의 자원에 있어서는요, 참 감당이 안 되더라.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요, 오직 믿음, 정말 오직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땅에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33절에서 34절 보시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뒤따라옵니다. 이기게 하시고 약속을 받게 하시고 불의 세력을 멸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결과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5절 중반부터 38절까지 보면 정반대의 결과도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맞이하는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나 아픔이나 실패, 좋지 않은 결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결과로 믿음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결과가 어떻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믿음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어려운 것 보고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잘 되고 성공한 것 보고 믿음이 정말 좋은 것보다 믿음을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좋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맞았던 것처럼 좋지 않은 결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은요, 결과에 상관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살았지만 믿음의 약속을 다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과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1절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40절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생을 주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발휘해야지 내 믿음이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명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인생의 광야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아들과 함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